할렐루야.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네. 네, 잘들 지내셨죠? 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55절까지가 아니고요. 3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읽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우리 설교 요지 주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 저 안 봐도 돼요. 이번에는 주보를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고 자격이 없는 자를 초청하여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브라함으로 한 민족을 세우시고 모세로 자기 백성을 구별해 내시고 다윗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는 보존되고 존속.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다. 한 율법사가 예수 무엇을 하여 영생 얻을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을 때 어떻게 읽었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받은 계명을 따라 목숨을 버리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으니 내가 너희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이다. 시작. 나는 예수의 제자이다. 나는 예수의 제자이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깊게 체험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명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분을 깊게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을 우리는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으셨어요. 몇 년 사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33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가 내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홀로 견디고 홀로 감당하도록 그 일들을 이루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남겨져 있는 제자들,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손들, 또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뭘 주셨어요? 예, 말씀을 주시고 또 뭘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무엇을 말씀했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이가 누구세요?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살고 세상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살지 않도록 자꾸 우리에게
찔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탄식하시고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돌리게 하는 이가 누구시냐? 성령이시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을 받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분부하신 일들, 그가 이루신 일들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자기의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었다.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가 보여주시고 그가 깨우쳐 주신 것을 나는 말한다. 그 말씀이 바로 명령이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 내가 살고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은 바로 아버지 입에서부터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 죽고 또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마귀의 그 발 아래, 마귀의 그 무시와 천대, 그리고 그 앞에 굴복하면서 죽음을 택했는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약속을 그는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거예요.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자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우리 안에서 깨우치게 하고 우리 안에서 자꾸 생각나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그리고 달려가는 그 방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용될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까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할까? 라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이곳에서 세상 살아가는 방법과 수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고등부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뭐라 그래요? 보통 하나로 율법이다. 그들은 그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살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 그대로 글자대로 받아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안식을 범하지 않게 해서 육체의 수고와 애씀에 힘쓰지 않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됐대잖아. 엘리베이터를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것도 누르면 노동이라 생각해서 그냥 타면 그 층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곳에 들어간다. 가스불을 켜고 뭐 이런 것조차도 노동이라 생각해서 안식일에는 하지 않는다. 왜? 그들의 역사,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피난 생활하고 나라 없이 그리고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살았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범했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불순종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들은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깨우쳤던 것입니다. 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졌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범했구나 라고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비록 우리의 원수된 적군들이 막 안식일에 쳐들어와도 내가 죽으면 죽였지 창과 칼을 들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 율법사가 영생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게 하여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중에 너무 많아요. 모든 걸 지키기 힘든데 그거를 진액을 짜듯이 한번 딱 짜가지고 그 말씀 중에 가장 먼저 지켜야 되고 먼저 순종해야 되고 우선해서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께서 그 율법 619가지의 율법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게 해서 시간과 또 장소와 어떤 그 범위들을 더 확장해가지고 많은 법들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을 다 축약해서 예수께서 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줬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율법의 강령이다. 근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듯이 뭐예요?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해 주셨어요. 율법은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10계명이 율법을 대표로 해서 10가지 계명으로 나눠졌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다섯 번째부터 10가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첫 번째 이웃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도 내 이웃입니다. 형제도 내 이웃입니다. 친척과 가족도 내 이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도 내 이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이 믿지 아니하고 나와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내 부모입니다. 내 친척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희은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은 날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당신은 내 이웃이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 니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시작. 남녀간에 하지 마시고 남자와 여자끼리만 하시고. 예.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난 너를 사랑하고 싶어. 시작.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의 기본, 그 말씀의 중심, 그 말씀에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면 너는 살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풍요로워졌습니다. 번창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경제 또 정치, 문화 모든 것들을 다 통솔해가는 그러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율법의 계명을 지켰던 그들은 풍요로움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육체로 보여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생명 얻고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주의 입으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하세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계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는 계명이야. 우리가 오늘 셀라 친구들이나 또 일부 예배 드렸던 친구들 가운데는 불렀겠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짓는 자예요? 반석 위에. 아유, 잘해.
주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믿음과 지혜와 지식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가 그 말씀을 삶으로, 생활로, 우리의 모습으로 표현하지 아니하면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짓거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삶은 무엇일까? 생명 얻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기 원하고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기 원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2016년도 성락교회에게, 또 2016년도 고등부 친구들에게, 그리고 각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아 새 계명을 지켜라, 내 영혼아 새 계명을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무엇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보이는, 옆에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이웃들을 주님을 섬기듯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한 첫 번째가 부모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한 무리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니까 저와 그리고 자식과 그리고 가족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된다라 생각해서 부모와 처자식 그리고 가정들을 내팽개치고 예수님만 열심히 따랐습니다.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삶과 존경과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고루마라 하지 말아라겠어요. 보이고 있는 내 부모조차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그리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웃들을 향하여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단지 나와 경쟁 상대이고 내가 짓밟아야 되는 이웃이고 나와 멀리 떨어져야 되는 이웃으로만 우리가 판단한다면 누가 주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까? 누가 주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넘쳐서, 흘러 넘쳐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받지 못했던 자들에게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나눠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구원 얻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남겨두셨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셨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달란트를 열심히 개발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정말 넘어져가고 쓰러져가는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에도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것처럼 아직도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들 통해서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되겠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마음과 감각이 없다면 안 되겠죠. 이웃사랑 실천 관련된 얘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봉사가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섬기는 일들이 봉사입니까? 봉사는 내가 뭔가 남아서 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급의 개념이에요. 상급의 개념. 어떤 이는 봉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계명이다 이거예요. 계명.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이웃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부모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친족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형제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와 상관치 아니하는 이웃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죽어져가는 이웃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계명이에요. 내가 열심히 순종해서 내가 거기 가서 봉사하면, 내가 가서 섬기면 부어 놓는 거하고 상관치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주님이 명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건 계명이에요. 계명은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이 막 싹트고 싶고 넘치고 싶으시죠? 아멘? 생명이 막 흘러 넘치고 싶으시죠? 아멘? 그러려면 나누세요. 우리 한상무 선생님 혹시 옛날 그 어른들이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뭐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때는 있었죠. 지금은 없어졌죠. 요즘에는 콩 한 쪽 안 나눠 먹잖아요. 뭐 그냥 하나만 딱 먹으면 되는데 없었으니까. 이웃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살피세요. 옆에 있는 이웃을 살피시고, 그리고 전도하고자 원하는 그 영혼들의 이웃들을 살피세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리라 저는 믿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나눌 때 역사가 있습니다. 헌신하고 희생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만, 내 영혼의 것만 채우는 그런 이기적이고 어떤 개인적인 우리의 신앙으로 멈추지 말고 감독님께서 늘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개념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영에게도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영, 너 주영이가 누군지 알고 제가 준수야 그랬어. 우리 모두에게 있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의 소망이고 목사님의 간절한 호소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주의 계명을 지킬까? 우리 서로 정말 힘써서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